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말씀하셔요. 처음부터 깨끗한 자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서부터 죄인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18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어. 로마서 3장 10절에.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이 복음을 듣지를 못해요. 들어도 귀에 들리지가 않아. 그래서 이 지극히 마지막 때를 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죠. 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됐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지금 전파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된 거야. 이제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건 인류의 종말 아닙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야 돼요. 이제 잠잘 때가 아니야. 이제 깰 때가 됐다고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이죠. 이제 잠잘 때가 아니다.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너희는 깨어 근신하라. 기도하라. 내 말을 듣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낮에와 같이 이제 단정함을 하고 단정하게 죄와 가까이 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옷을 입고 그리고 14절 말씀에서는 결론적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가 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는 다 낙원으로 입성해야 돼요. 몸은 죽어 땅의 흙으로. 전도서 3장 19절이죠. 21절까지. 우리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입성해야 돼요.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환난 전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실 때
의로운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을 다 방주에 들여보내시고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또 소돔성의 유황불로 멸하실 때 이제는 불심판이에요. 물심판은 다시는 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죠, 노아에게. 사람의 죄로 내가 다시는 물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로 심판하실 일은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불심판이에요. 그래서 잠시 후에 있을 이 불심판의 전초적 그 시작으로 소돔성 유황불, 그때 롯과 그 가족을 소돔성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멸하시죠. 산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의 생각으로 또 소알이라는 작은 성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가는 길은 좋은 길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지.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은. 그 결과는 롯의 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으로 소돔 기둥이 되고 그로 인하여 두 딸이 가증한 악을 행하게 되죠. 아버지와 동침하여 두 딸이 아이들을 낳는데 그게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 아닙니까? 그러나 모압 여인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되는,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게 되는 이러한 복 있는 자 반열에 오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대단한 사람을 높이시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천하고 소외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나 세상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높여주셔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다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자연스럽게 세상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탐심과 정욕으로 귀신에게 속아서 음란과 그 어두움 가운데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몸이 죽으면 그 영혼은 음부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이죠.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건만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진리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죽는 거야. 율법은 무서워요. 긍휼이나 용서가 없어. 그러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몽학선생 갈라디아서 3장 24절인가요? 초등교사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만이 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서 율법 말고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시죠.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죠. 율법은 참으로 좋은 거예요.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로마서 7장 12절 말씀.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 이루지 못하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율법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선지자는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다. 다 온전히 이루려 하십니다. 다 이루어 주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믿기만 하면 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자는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이죠. 더 이상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닫기만 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음이 날로 날로 자라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게 되고, 더러운 것은, 악취가 나는 것은 가지를 않아. 왜냐하면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바라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 향락, 우상 숭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이제 지금까지 한 것으로 족하니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인생, 지옥 가는 죄인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진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영접하면 새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오늘이라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
악한 영은 사람 육체 안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해요. 모든 불신자는 이미 그 마음에 세상신 마귀의 통치를 지배를 받고 있죠. 정신적, 육체적 질병과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영적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어. 영은 영으로만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왔죠?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야.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에요. 전에는 너희가 목자 잃은 양 같더니 이제는 목자 되신 영혼의 감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느니라. 돌아오면 살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야.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되어지는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는 거야. 이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고, 그러니 전도가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뜻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은 전도로서 이웃사랑 아닙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이죠.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어떻게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과 속이 일치돼야지. 생각과 말과 행실이 일치돼야죠. 따로따로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늘 죄의 법이 성령의 법을 거스르게 한다고 그러잖아.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속에는 두 법이 있구나. 죄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고. 다시 말하면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법이 있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그러므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모든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40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종살이를 끝내고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냐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가 필요한 거 다 달라고 해라. 그들이 주리니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면서 달라고 하는 거 다 줘야 돼. 영적 교훈이 엄청 이게 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다 되는구나. 마귀의 뜻대로 되는 것은 없구나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다 되는구나.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가진 것이 뭐가 있어? 종이 신발이 있어? 뭐가 옷이 있어? 무슨 금은 보화가 있어. 그 당시에 옷이라는 것은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옷이야. 수가 동네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부도덕한 여자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복음 전하러 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요한복음 4장 28절이죠. 물동이는 당시에 재산 목록에 들어간다니까. 오늘날에 뭐 물동이 무슨 옷 이런 거 달라. 요즘에는 5,000원만 주면 옷을 사. 네? 세상에 아주 널려 쌓여 있다니까. 나는 걱정이 되는 것이 저렇게 많은 옷들이 다 팔릴 일은 없고 저 안 팔리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차고 넘쳐 옷이. 복음 전하러 다니다 보면은 특히 저 강남 같은 데 가면은요 5,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수두룩해. 좋다니까. 옷이 얼마든지 입을 수 있는 옷이야.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은 다 애굽 사람이 줄이니. 출애굽기서 12장 35절에서 36절. 금은 보화까지도 다 줘. 주고 싶어서 줘요. 그들이 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다 먹여 살려.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먹고 마시고 뭐 입고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하나님 다 아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다 도와주시는 거야. 성령을 통해서. 자,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애굽 사람들이 다 줘.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옷도 주고 무엇이든지 많은 걸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부요해요. 요르단강 아래쪽으로 사해바다가 있는데 죽은 거야. 왜냐하면은 받기만 하지 나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사랑을 받기만 하고 내가 주지를 못한다면은 죽은 자야. 그 사람은.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누군가에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도야. 복음 전하는 거. 성령을 왜 받아요? 뭐 방언 기도하라고 성령 받아? 교회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게 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복음 전하게 돼.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뭐 했어요? 한 일이 뭐예요? 두려움 가운데서 그 다락방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문을 박차고 나와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그것만 전하면 돼.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 미혹하는 영을 부드럽게 대하고 친구같이 대하고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야 돼. 쫓아내버려야 돼. 떨쳐버려야 돼. 더러운 것은. 추하고 더러운 귀신은. 사람이 귀신과 교제하지 않으면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귀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야. 우상숭배를 통해서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을 부르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돼요. 언제 가장 많이 들어가? 조상제사 지낼 때. 죽은 자의 그 날을 기억해서 그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또 설이나 명절 이런 때를 통해서 그때 가장 많이 들어가. 욥기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쳐야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죠. 부모를 통해서든지 안 믿는 부모가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형제들을 통해서든지 친구나 친척을 통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길을 지나가다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깨닫고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가는 죄인 거 요한복음 16장 9절이죠. 깨닫기만 하면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듣고 듣다 보면 깨달아져. 회개가 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성령을 받으니 이 성령 받는 것을 돈 주고 사려다가 저주를 받는 마술사들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 귀신에게 눌려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이때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복음의 빛을 가리고 그 마음을 미혹하고 해방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떠나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귀신에 의한 질병까지도 깨끗하게 치료가 되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는 죄인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 온 것이거든. 죄에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영원히 사는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음이 기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된 것, 내가 산 것, 내가 나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달아질 때 비로소 주의 음성을 들은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가 있는 거야. 믿어지지 않은데 행함이 어떻게 있어? 그래서 행함이라는 것은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중보기도야. 몸의 병만 아니라 마음의 병든 것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 연약함과 모든 질병까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청산하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자녀 예수님이 제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힘쓰는 거야. 세상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무엇을 먹고 마실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에 사탄의 왕국이 세워졌죠.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보다 천사가 먼저 존재했고 또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천사가 또 타락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동기가 그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와 같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미혹하는 영으로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세상 임금은 마귀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는 마귀요 곧 세상 임금. 이들이 주관하지 못하는 곳은 빛이 있는 곳이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 이 진리의 복음 빛 얼마나 소중합니까? 빛은 내가 바라고 싶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빛이 있으면 드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오늘날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변질되고 타락해버렸어. 그러니 성도들도 믿음이 다 느슨해지고 약해지고 졸며 자는 거야 지금. 깨어나라는 오늘 말씀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이제 잠을 잘 때가 아니다. 깨어날 때다. 그때가 벌써 왔도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깨어나야지 주의 음성을 듣고.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죠. 칠흑같이 어두워도 빛이 임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귀신은 어둠의 영이네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는 곳에 어둠의 영이 틈탈 수가 없죠.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지금 어느 때를 사고 있는지 분명히 깨닫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앞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에 푯대를 향해서 그저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야.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대같이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 잘 견디고 이곳에 오라고 나오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니. 요한계시록 2장 7절이죠. 오늘 또 하루를 어떻게 살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면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야. 왜? 천국이 예비되어 있잖아.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주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살아계시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할 수 없는 어떤 검보다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며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감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는 상 받는 자가 있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바쳤으니 이후로는 우리 주님께 받을 상만 남아있다고 하는 의의 멸류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계실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친히 또 말씀하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 받는 자는 상이 예비되어 있는 자는 얼마나 기쁘게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어. 육체로 고난이 있고 힘들지라도 지칠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잖아.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이사야서 41장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그러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리니 주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는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지구상에 80억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거의 다 79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 79억. 구원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사실 1억도 많은 거야.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구원받는다. 그것도 많다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말해요. 오늘 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나를 따르는 그들에게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리니 28절에서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29절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의 본분대로 사는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면 최고 인생 행복자야. 성공한 인생으로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님이시는 복과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 주 예수 제자교회는 살아운동이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마태복음 10장 8절을 그대로 행하는, 그래서 주일 오후 2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위치는 주님 몸된 교회 주 예수 제자교회 위치는 도봉산 또는 도봉역에서 5분 거리.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알기에 갈급하고 사모하는 자들은, 심령이 영혼에 갈급한 자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 누군가 어디선가 이 듣고 깨닫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오셔서 거저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료니까. 전부가 다 거저야 예수님 말씀대로 교제도 거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듣고 읽을 수 있을 때 읽고 이런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배울 수 있을 때 배워야 돼. 더 늦기 전에. 제가 늘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좀 이런 일들을 좀 행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늙으면 힘도 없고 여기 교회가 4층인데 4층까지 올라오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 그때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힘이 있을 때 나이 먹어 늙어보세요. 귀도 어둡고 눈도 시력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다 늙어서 그때 이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 어디서 뭐하고 어떻게 살다가 이제 와서 그 때를 다 놓치고 오늘도 믿음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